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목이 계속 좀 잠겨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심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정말 젖된 아이가 어미품을 바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였고 성자였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에서 겸손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여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낮아지는 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로 둔갑한 악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룩한 교부에게 찾아가 이렇게 그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나는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탄은 슬그머니 물러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솔직히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두 단계만 내가 더 낮아지면 되는데 참 그게 힘들어요. 한 단계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두 단계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인데도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또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에게는 오직 나를 낮추고 또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흔히 겸손의 시편으로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마치 겸손한 사람의 목에 걸려진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와 같은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겸허한 길이라는 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편은 두 가지로 겸손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먼저 겸손은 말 그대로 오만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식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은총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잘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만 없애주고 공기만 없애면 그냥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천사장이 타락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나예요. 나인데 여러분 바로 이게 교만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고 나의 수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고 나의 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가 나오느냐? 내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이거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처럼 우아하게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하늘을 날고 있는 학 아줌마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도 좀 날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씨 좋은 학 아줌마는 그 청을 들어주고 길고 튼튼한 나무가지를 물고 와서는 자기가 이쪽 것을 물고 있을 테니까 개구리에게 너는 다른 한쪽 것을 꼭 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단단히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나와 더불어 하늘을 날게 되면 결코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학은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도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의 소원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어느 순간 마치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개구리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실한 성품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피나게 수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기를 거절하고 내 눈이 오만해지기를 늘 여러분 살피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지나치게 큰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크고 정말 위대한 일을 소원하고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게다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큰 것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이거야말로 허세고 허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으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겸손해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까지 탐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탐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자살 후에도 목이 잘려나가게 되는데 이게 교만한 자의 사실은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늘 살피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것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뗀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매사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젖 먹는 어리가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젖을 뗀 아이입니다. 이제는 젖을 달라고 칭얼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젖을 뗀 아이에게 어미의 품이란 나를 존재하게 하는 품인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품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품,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긴 첫째 아이는 여러분 고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손주를 안고 있다가 막 칭얼대고 울면 어머니 품에 이렇게 또 안기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머니 품에 이렇게 딸에게 이게 지 엄마죠. 지 엄마 품에 안기면 이제 금방 울음을 그치고 고요해지는 걸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는 고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미 품에 안겨 있다는 것 외에 아이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젖된 어린 아기에게 어미 품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믿음이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순례자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마음은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오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린 아이를 우리가 어린 젖을 땐 막 아기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한번 자신을 한번 던져보세요. 안겨보세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평안해지고 굉장히 고요해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마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도 내일을 장담하고 마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허영과 허세에 빠져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일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젖을 된 어린 아기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고요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안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